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첫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때 그 회답이 왔을 것이고, 또한 그 회답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의 상태를 바울에게 전해줬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바울은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이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자, 이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듣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는 올바른 견해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재림의 날만을 기다리면서 현실의 삶을 도피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일상생활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특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심어주되 우선순위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 문제를 내가 더해주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한날 한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며 낮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꼭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목적을 좀 더 확대하면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해 주고, 재림에 대한 오해를 시정해 주고, 생계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권고해 주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실로아는 신라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 내용은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은혜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상태를
갖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은혜를 받는데, 이러한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기를 축복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바울을 닮아서 우리가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만나는 사람들, 특히 고난받는 성도들, 이러한 자들에게 축복해 주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해 줍시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거기 주십니다. 항상의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의 동그라미 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당시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서 바울은 감사를 찾았습니다. 그것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항상 감사합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거기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울은 항상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때는 항상, 그리고 감사의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점점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점점 자랐다는 것은 첫 번째로 바울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그는 이렇게 3장 10절에 말했습니다.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심히 간구했다, 주야로. 이들의 믿음을 보충해 주려고.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1장 6절에서 이 교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그 본받은 믿음이 주변의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소문이 났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한 2장 13절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그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들의 믿음은 성장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의 모든 교우들은 늘 이 시간을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해 나가시는, 역사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들 교회는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사랑을 위해서 이미 3장 12절에 또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교회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말합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 이렇게 바울이 전서에서 기도했던 것이 응답돼서 풍성해지는 역사, 사랑이 풍성해졌다. 기도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4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어기줄입니다. 이 교회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이들이 견딘단 말이에요. 견딘다, 인내한다 라는 말이죠. 견디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뭐라고, 그 밑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줄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박해 중에서 인내하며 믿는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 여러 교회에 그들은 칭찬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러한 모습, 특히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들을 목회자가 보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보고 그것을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줄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 하는 평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왜?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그 믿음이 고난을 통하여 점점점 성장하는 이들, 고난을 통하여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지는 이들. 여러분, 이것이 자랑거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드러내줬다는 거예요.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들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바울과 같이 자랑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는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을 받도록 이들에게 환난을 가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은 5절에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남들에게 환난을 당하도록 만드는 사람, 환난을 가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환난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또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환난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줄칩니다. 우리와 함께 안식, 동그라미 안식으로 갚은다. 하늘의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환난을 당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 환난 받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다. 안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형벌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들에게는 형벌을 내린다. 9절,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주의 얼굴에서 떠난다. 또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곳,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곳에 이르지 못하고 이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거기 영원한 멸망의 형벌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했던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 주십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말합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 나갑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놀랍게 여김.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지금 바울이 증거했던 모든 것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바울이 계속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리라. 뭐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거기 또 주십니다. 항상의 동그라미시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함의 동그라미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동그라미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은혜대로, 동그라미입니다.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와 이 땅에서도 함께해 주시며,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와 함께 낙원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만나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이제 주님과 같은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오늘 바울은 고난당하는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인사하며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적용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영적, 육적 자녀들을 좀 축복해 주는 한 날이 됩시다. 혹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녀들에게 인사하지 못했습니까? 인사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해 줍시다. 두 번째 바울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고난받는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함을 감사했습니다. 인내와 믿음이 여러 교회의 간증거리가 됨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 성도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들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세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마지막에 항상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좀 축복해 줍시다. 항상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항상 기도해 주며 삽시다. 오늘 이러한 한 날이 주 안에서 되되 가까이 내 육적 자녀들,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고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해 주고 그리고 항상 기도해 주는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날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가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한 주일 동안 받았던 것들을 한번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그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또한 우리가 이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제2기 우리의 사역지에서 더 섬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고난당하는 성도들 또한 고난당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난받는 영육간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되 기도응답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함을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교회의 간증거리로 우리가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안식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난받는 우리의 자녀들 정말로 이 세상에서 돈벌이는 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바울처럼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꼭 기도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그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더 깊은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시되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와 그리고 기관 사역자들, 유학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